달그림자는 여럿이 있으나 달은 하나뿐이다. 만약 교문 속에서도 언제나 자제할 수 있다면 법계를 세우면 모두가 법계이고 진여를 세우면 모두가 진여이며 이일을 세우면 모든 법이이며 사사를 세우면 모든 법이 사이다. 그리하여 하나를 들면 천 가지가 따라오니 이와 사가 다르지 않고 모두가 오묘한 작용인 것은 다른 이치가 아니라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전개되는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면 달그림자는 여럿이 있으나 달은 하나뿐이며 샘수원은 여럿이 있으나 물은 하나뿐이며 삼라만상은 다양하나 허공은 하나뿐이며 도리를 말하는 것은 다양하나 막힘없는 지혜는 하나뿐임과 같다. 여러 가지가 성립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마조 대사는 이르길 하나를 들면 천 가지가 따라오는 것은 다른 이치가 아니라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전개되는 때문이라 하였다. 온 세상 삼라만상이 무수하게 많은 종류가 있지만 결국은 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란 이치를 말하며 사사란 실천을 의미한다. 즉 이치를 배우고 통달함으로써 실천적인 행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물코 하나만 잡아당기면 그물 전체가 당겨오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아는 대로 사는 삶,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사무예법계라고 한다. 마조 대사의 말씀처럼 한 마음이란 모든 삼라만상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신비스런 물건임에는 틀림없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물건을 평생 습관적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마음을 관찰할수록 대단히 민감하고 이기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마음이란 원인이 주어져야 나타날 수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면서도 우리는 마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저장하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보가 없는 컴퓨터처럼 육신은 쓸모가 없어진다. 그처럼 소중한 마음이지만 마음에 집착한다면 마조 대사가 말씀하고 있는 한 마음과는 등지게 된다. 달그림자는 여럿이라도 다른 하나이고 삼라만상은 다양하나 허공은 하나뿐이듯 여러 가지가 성립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봅의 구슬에서 반짝이는 오색 빛깔이 찬란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봅의 구슬에서 비롯된 허망함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봅의 구슬과 반짝거림이 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로서 존재하고 있다. 봅의 구슬과 반짝거림이 분리되지 않으며 항상 함께 존재하지만 하나라고 할 수도 없다. 반짝거림과 봅의 구슬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이법이며 절대관념의 세계이다. 이와 사사도 마찬가지이다. 이치와 현상이 둘처럼 보이는 것은 봅의 구슬에서 반짝거리는 현상이 둘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치와 현상이 둘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치의 그물코를 잡아당기면 현상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나 현상을 잡아당기면 현상은 본래 허망한 속성이기에 이치는 따라오지 못한다. 생멸심과 항상심으로 구분짓는 것은 생멸심이란 육신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물건이기에 허망한 속성을 지녔음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육신은 사대를 의지하여 생겨난 것이라서 실체라 부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붓다는 마음을 바깥 사물을 반연하는 그림자라고 하였으며 바깥 사물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에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에 대하여 집안의 보물을 훔쳐가는 도적이라고 표현하였다. 그와 같은 작용으로 인하여 좋고 나쁨을 비교하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탓에 보고 듣는 성품이 본래부터 생멸하지 않는 항상심이란 것에 눈 돌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저 대사가 말씀하고 있는 한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심왕과 심소의 마음이라고도 했지만 항상심과 생멸심도 같은 의미이다. 허공에 구름이 흘러다니듯 움직이고 생하고 멸하는 구름 같은 종류의 마음을 생멸심이라 하고 구름이 머무는 허공처럼 언제나 항상한 마음의 바탕을 항상심이라 한다. 이와 같이 마음에는 작용을 지닌 생멸심과 본체에 해당하는 항상심이 있다. 생멸심이란 평소에 사용하는 마음으로 육신을 통해 생겨난 마음이다. 그 마음을 살펴보면 생기고 멸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 어딘가 의지처가 있을 것이다. 의지처가 있다는 것은 오색 빛깔의 반짝거림이 보배 구슬로 인하여 생겨난 것과 같다. 보배 구슬처럼 변해감 없이 존재하는 것을 항상심이라 부른다. 항상심인 보배 구슬에는 언제나 반짝거림과 함께 존재한다. 이것이 절대관념이다. 그 둘은 나뉠 수 없지만 둘도 아니며 하나가 되지도 못한다. 오직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세계란 반짝거림이다. 반짝거림의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빛깔의 찬란함도 있고 움직임과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반짝거림을 통해서는 보배 구슬의 절대관념을 감잡지 못한다. 절대적인 세계는 생멸함이 없으며 언제나 변함없이 늘 그대로이다. 우리가 생멸심을 통해서 항상심을 알려고 하는 것은 반짝거림 속에서 보배 구슬을 발견하려는 것과 같다. 그 둘은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 보배 구슬은 오색 빛깔의 반짝거림으로는 닿을 수가 없다. 우리가 마음을 생멸심이라고 구분짓는 것은 절대와 상대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절대의 세계에서는 절대나 상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둘은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의 세계에서는 절대와 상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진 절대의 세계는 이미 절대의 세계가 아니다. 그렇기에 생멸심으로는 항상심이 발견되어질 수 없다. 항상심에는 생멸심과 항상심을 나눌 수 없는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멸심으로 항상심을 발견하려는 것은 보배 구슬에서 반짝거림만을 떼어내려는 것과 같다. 생각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보이고 들리는 생각과 생각을 관리하는 부분과 생각을 지켜보는 부분이다. 생각을 관리하려는 부분은 생각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 즉 생각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바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언어적 개념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언어가 달라붙었다는 것은 생각이 과거로 흘러갔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과거로 흘러간 생각은 생각하는 모양을 지을 수 있으므로 의도된 바를 일으킬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좋으면 취하고 나쁘면 버리는 취사선택의 의도를 행하는 것이다. 취사선택을 한다는 것은 대상물이 있으면 생겨나고
대상물이 없으면 소멸되기에 생멸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생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생각이나 의도가 닿을 수 있기에 가능하지만 생각을 지켜보는 부분은 알아차림 말고는 텅 비어 있다. 그것을 주시자라고 한다. 지금 본인이 행하는 생각을 언제 어디서건 지켜보는 주시자의 마음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행복하다고 그런 감정을 크게 부풀려 느끼거나 불행하다고 작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주시자는 희노애락에 물들지 않는다. 만일 주시자가 기쁨에 물들었다면 온통 기쁜 상태로 변할 것이니 슬픔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시자는 기쁘거나 슬프거나 관계없이 항상 주시하는 까닭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마치 구름에 물들지 않는 허공과 같으며 반짝거림에 물들지 않는 봅의 구슬처럼 언어나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기에 변해감이 없는 것이다. 기쁨과 슬픔, 선과 악, 좋고 나쁨 등에 대하여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물들지 않아야 평등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처럼 지켜보는 마음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변함없는 마음이기에 항상심이라고 한다. 우리가 항상심에 대하여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은 생멸심처럼 인식하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기능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멸심을 전적으로 내 마음인 줄 안다면 보고 듣고 맛보는 모든 것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헤아리면서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게 된다. 그것이 고통의 삶이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을 기만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왜곡시키려 하기에 자기 연민의 감정이 높아져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관찰하는 일이 세상에서 행하기 가장 힘든 일이 되었다. 꼬집으면 언제나 아프고 즐거우면 웃음이 나오고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는 것들이 마음의 작용이다. 그런데 마음은 여기서 더 나아가 꼬집혀 아픔을 당하기 싫어하고 즐거워 웃고 싶고 배불리 먹어 포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등의 욕구를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은 하고자 하는 바를 덮어 쓴 갈증의 거품을 내뿜고 있다. 생멸심을 내 마음으로 여기는 것은 맥주의 거품을 맥주로 아는 것과 같다. 거품을 맥주라고 여긴다면 맥주를 알 길이 없다. 게다가 맥주를 알지 못하니 거품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의도하는 바를 일으키는 마음의 거품을 걷어내야 순수한 본성의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다. 본성의 마음은 맥주에는 거품이 있는 것처럼 항상심과 생멸심의 전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둘은 영원히 함께 하면서도 하나로 묶이지도 못한다. 마치 영화 스크린에서 영상만을 따로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멸심의 작용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에 의해 살려짐을 당하고 있는 것이며 항상심에 의해서 세상과 삶이 일어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살려지는 존재라면 걱정이나 근심을 통해서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전부 세상이 알아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살려지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같이 과거업에 의한 인과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때문이다. 세상에 의해 살려지고 있을 뿐 정작 한 걸음도 옮긴 적 없지만 옆에서 기차가 지나치듯 삼라만상이 계속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이것이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한 걸음도 옮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 본성의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올바로 알지 못하여 성전도라고 부른다. 행하는 바 없이 무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아는 탓으로 의도를 일으키며 전도된 삶을 산다는 의미이다.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기에 언제 어느 때건 간에 아상 중심적으로 틀 잡힌 생각을 통해 보고 듣는다. 즉 모든 것을 내 입맛에 맞도록 합리화시켜 놓았기에 세상이란 단지 내 입에 맞는 음식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생각일지라도 이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이 길러져야 한다. 그러한 지켜본만이 무위를 행하는 항상 시민 까닭이다. 내면을 객관적인 상태로 지켜볼수록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려는 일이 줄어들수록 세상 일에 조연히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드러난다. 행과 불행은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를 통과하기에 언제까지나 행복할 수 없고 그렇다고 불행할 수만도 없음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위를 행한다는 것은 행과 불행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세간일에 점유당하지 않는 무언가가 내면에 존재하기에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스크린 위에서 전개되는 영상에 불과하다면 행복과 불행에 그다지 마음이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지 인연으로 결합되어 손님처럼 스쳐갈 뿐이다. 오직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면 걱정 근심이 없는 얼굴은 맑고 부드럽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나간 일에 대해 근심하지 않으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꿈으로 연연하지 않는다. 몸은 비록 바쁘게 움직일지라도 마음은 유유자적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누구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터득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는 일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꿈에서 가위를 눌렸을 때에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급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보고 듣고 아는 것들이 실제로는 허상일지도 모르며 고통받아왔던 것들이 전부 스스로 만든 환영일지 모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본래대로의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신 수련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현상 세계가 꿈과 같다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다. 그들은 육체를 돌보는 일에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사실 육신이란 마음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육체를 통해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을 저장한다. 마음이 동작하지 못하는 육체란 쓸모없는 소모품에 불과하다. 육신을 통해 생멸심이 나타났지만 육신과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은 팔식이라 불리는 함장식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을 통해 육신을 움직이며 마음의 기쁘고 슬픈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게 된다. 영화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내면은 기쁨과 슬픔의 뒤범벅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구름의 형태로 존재하는 생멸심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생멸심은 향을 쏘이면 향냄새가 배이듯 기억으로 훈습되어진다. 그렇기에 허망한 속성을 지녔으면서도 내면을 물들이는 탓으로 생멸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언어에 의한 개념으로 마음이 훈습되었기 때문에
항상심을 통하지 않고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구름은 분명하게 눈에 보이고 구름에 가려진 허공은 보이지 않기에 구름을 실체라고 여긴다면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안목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허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허공은 구름처럼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진 않지만 변함없이 한결같기 때문에 구름이 오갈 수 있는 바탕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허공이 있기에 구름이 존재할 수 있다. 허공에 구름이 오가지만 허공은 구름을 끌어내거나 밀어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허공은 선과 악, 행과 불행에 무심하다. 그래서 항상심은 허공처럼 훈습되지 않으므로 기쁨과 슬픔에 물들지 않는다. 마음이 항상심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분별하고 인식하는 작용의 모든 것까지도 통틀어 화면 속에서 행해지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바라보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화면 속의 영상은 계속 변해가지만 스크린은 항상 그대로이다. 구름은 오락가락하여도 허공은 흔들림이 없다. 기뻐할 일도 없지만 슬픔에도 물들지 않는다. 초연하게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지켜본다면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찾고 매달려 온 모든 것들은 결국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을 쫓고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사무애법계가 필요하다. 이사란 이치와 실천을 의미하므로 이치와 실천에 있어서 전혀 걸림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치란 모든 존재들이 진리의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의도를 지닌 망념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자리에는 나와 남이 없으며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한 사람은 마음의 흔들림이 없으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무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상태를 가리켜 이치를 밝힘으로써 진리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말한다. 꿈에서 깨어난 사람은 꿈속에서 하고자 했던 모든 욕구와 갈망이 부질없음을 알고 있다. 꿈에서 집을 짓다가 깨어났을 때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거나 또는 계속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필요치 않다. 꿈속에서의 일이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을 알지 못함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꿈속의 일이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듯 있음과 없음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렇기에 절대 관념을 언설로 표현하려는 것은 꿈속의 일을 있다고만 보는 사람들이다. 또한 절대관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은 꿈속의 일을 없다고만 보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있음과 없음으로 나누는 것은 상대적인 관념에 붙들린 까닭이다. 항상심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이란 상대적인 관념으로 행해지는 것이기에 오히려 꿈속에서 전전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꿈에서 깨어나려는 방편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 탓이다. 꿈속을 전전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려면 의도된 바를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킨다는 것은 꿈속을 전전하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 그로 인하여 꿈속을 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의도된 바를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꿈속의 환상에 스스로 붙잡힌 자기적인 마음의 덫에 걸려 있다. 그렇게 유의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꿈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 어떠한 자규라도 짓게 되면 무위의 길을 벗어난 것이기에 그로 인하여
꿈속의 전전함을 벗어나지 못한다. 항상심을 얻고 구하려는 노력이란 꿈속임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 감고 귀를 막는 것과 같다. 꿈깸을 하려는 어떠한 방편조차도 거기에 매달리게 되므로 꿈깸과는 멀어진다. 꿈속의 일이란 단지 스쳐갈 뿐이다. 그래서 억울함을 만나도 과거에 뿌린 씨를 거두는 것에 불과하다. 일일이 대꾸하면서 따질 일도 없이 조용히 발걸음을 돌릴 것이다. 설령 좋은 일을 만나도 그 또한 자신이 뿌린 씨앗이라 그로 인해 마음이 부풀거나 기뻐할 일이 없음을 안다. 인연이 닿으면 그것은 또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겪는 행복과 불행이란 모두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는 것이기에 마음이 들뜨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다. 그것은 곧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이며 늘 고요한 정정의 상태로 존재한다. 마음이 이처럼 고요한 정정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행과 불행이란 밤과 낮처럼 교대하면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낮을 좋다고 하여 애착하거나 밤을 싫다고 하여 원망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행과 불행이 교차하면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다면 그것에 매달려 집착하는 일체의 망상에서 손을 놓는다. 행과 불행, 좋고 나쁨 등에서 벗어난 마음은 선도 행하지 않고 악도 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꿈에서 깨어난 마음이다. 그 마음은 어떤 것도 담아두거나 배척하려 들지 않는다. 그 마음은 모든 계획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다. 우리는 이 마음을 항상심 또는 본성의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것을 이름 붙이는 것은 이쪽 편에서 저쪽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본성의 마음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서 견해를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자리에는 이쪽도 없고 저쪽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언어란 어떤 표현이든지 아르마리에 지나지 않는다. 무의미한 말이나 행동은 본성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기에 혼미함에 빠져든 것이다. 그것은 마치 꿈을 꾸면서도 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에 계속적으로 꿈이 나타나는 것이다. 꿈속에서 이것이 꿈인 줄 알면 그 즉시 꿈은 사라진다. 꿈이 단번에 소멸되듯 깨어남도 불꽃 튀듯 순간적으로 뇌리를 파고든다. 우리가 꿈에서 즉각적으로 깨어나지 못함은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직연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형상에 붙들린 마음은 항상심을 거부하고 있는 두터운 벽과 같다. 사람들은 형상에 붙들린 마음에서 빠져나오려 애를 쓰지만 결국은 자기적인 노력에 의해서 마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형상에 붙들린 마음이란 본래가 무엇에도 붙들리지 않는 항상심으로 행해짐을 알지 못하고 형상에 붙들려 있다는 상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참으로 지혜로운 마음만이 마음이란 꿈속의 일처럼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님을 안다. 본래 없는 마음이 어떻게 형상이나 소리에 붙들릴 수 있겠는가? 이처럼 본래 없는 마음이 곧 본성의 마음이며 모든 삼라만상의 본질이다. 육신은 비록 한계가 있으므로 삶과 죽음에 의한 영향을 받지만 죽음조차도 본성의 마음을 제한할 수 없다. 본성의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 마음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 본질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음이다. 변치 않는다는 것은 생겨남과 소멸됨이 없으며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과 같다. 그렇기에 그 마음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며 무한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 마음은 텅 비어 있으므로 어떤 형상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맛보며 헤아리는 모든 감각의 작용들이 모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마치 허공에는 형상이 없으며 텅 비었으나 비 오고 바람 불며 눈 내리는 등으로 가지가지의 모습이 나타남과 같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텅 빈 마음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그 마음을 이해한 사람에게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들이 본성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안다. 형상에 집착하고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지 않는다. 환상으로 나타난 헛개비에 대하여 좋고 나쁨을 구별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중생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텅 빈 마음은 너무나 위대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경전이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다. 손가락을 벗어나 달을 보는 사람만이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본성은 어떤 형체나 소리를 지니지 않고 텅 비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므로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물건이 아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의지함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물에 집착하듯 본성의 모양을 짐작하려는 헤아림 때문에 본성과는 어긋난 길에서 헤매인다.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중생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경전의 가르침이 아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느낀 거기에 속박이 있다. 그렇기에 헛되이 업을 짓고 지은 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다. 모든 고통을 넘어서는 길은 스스로의 본성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단 한 번 본성을 봄으로써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실체란 텅 비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상을 지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예전처럼 웃고 울어야 하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텅 비었음은 말과 글로써 표현할 수 없다. 오직 말없음을 통해 모든 장벽을 넘어간다. 말과 행동, 견해나 개념 등은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허망한 마음의 작용이다. 허망한 모든 움직임이 바로 본성의 마음이다. 그러나 텅 빈 채로 존재하는 마음은 움직일 것도 없고 작용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수시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도 역시 본질은 비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움직임 속에 자리하고 있는 움직임 없음과 가득함 속에 비어 있음, 아르마리 속에 알미 없는 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경전을 통하여 아르마리를 넘어서고 스승을 통해서 스승이 필요치 않음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인식된 정보를 기억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저장 창고를 지니고 있다. 과거에 저장된 기억과 경험의 결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의 주변으로 수많은 고통이 난무하는 것은 소유와 지배의 욕구를 일으키는 집착이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주의 깊게 살펴보면 집착과 욕망에 대한 만족감을 상대나 사물이 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상대나 사물은 단지 본인 자신의 만족감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안락한 환경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별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시장기를 느끼거나 피곤할 때는 어떤 음식이나 환경도 대단히 훌륭한 것이 된다.
이처럼 모든 욕망과 집착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본인 자신이지만 이미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따라서 집착이란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어리석음이다. 대상과 경계를 따라 큰 폭의 높낮이로 움직이는 마음의 흔들림을 벗어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괴로움의 참 모습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많은 노력을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스스로 일으킨 고통의 실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이 나타나는 원인을 알지 못하고 고통이 극복된 상태로 나아가려는 결단을 행하지 않는다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마음에서 타오르는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꺼지기를 바란다 해도 땔감을 계속 집어넣는다면 불이 꺼지기를 바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욕망과 분노의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을 행한다 해도 마음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눈과 귀를 단속하지 않는다면 탐욕과 분노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란 부질없는 꿈에 불과하다. 마음이 탐욕과 분노에 물들지 않으려면 실천적 방법으로는 탐욕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보고 듣는 것을 피하며 대응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으면 마음의 불길이 더욱 타오르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 차원에서는 깊이 잠들어 있는 마음의 주시자인 항상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마음을 멈추려는 노력도 생각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가 마음의 굴레에서 행해지는 작용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굴레란 아상 중심의 사고로 이루어진 결과이기에 항상심으로 다가가지 못한다. 내면의 지켜봄을 통해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으며 모두가 하나이면서 전체라는 사실을 깨칠 수 있다. 내면에서 흘러다니는 인식과 언어는 이것과 저것으로 나누기에 혈안이 되었으므로 둘 아닌 전체로서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선선이란 세상에는 알맹이가 없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알맹이는 어쨌든 집착을 낳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엄청난 세력을 형성했다. 그들은 선과 악을 철저히 구별하여 선을 행하도록 하고 모든 악을 징벌했다. 완전한 도덕으로 무장한 유교의 경전은 자신의 종교 이외에는 타 종교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교 경전은 불타버렸고 스님들은 산속으로 도망갔다. 500년을 이어갔지만 결국 사라지고만 것은 알맹이 없음을 이해하는 선선의 정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알맹이가 없음을 알지 못한 탓에 마음은 스스로가 꿈인 줄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 과거의 이미지와 비교하고 가치를 부여하느라 바쁜 탓이다. 선선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주먹은 벌린 채로 가슴을 열고 휴식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어디로든 향할 필요가 없다. 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선이란 나라고 주장하는 자아를 허물고 있다. 마저 대사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 모든 것이 성인의 마음인 줄 알면 그만이듯 꿈에서 깨어나면 그만이다. 모든 현상계가 성인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 꿈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자유롭다. 무엇을 하건 마음을 졸이고 가슴 태울 필요도 없다.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손에 채찍을 들고 더욱 달려가야 한다고 손짓을 한다. 선택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갈등이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복과 불행, 선과 악이라는 것도 꿈속의 나무에 매달린 열매일 뿐이다. 그런 이유로 선에서는 죄인이란 개념이 존재하질 않는다. 어둠을 몰아낼 필요가 없다. 불을 켜면 순식간에 어둠은 없다. 그렇기에 알맹이 없음을 바라보는 선이 없다면 마음은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기에 허덕여야 한다. 무언가를 찾아서 어디론지 달려가지만 결국 텅 빈과 공함의 벽에 부딪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과연 선을 잃어버린 내면으로 향해 가는